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다. 이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는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이 상하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상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구주, 주라고 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주라고 하는, 그래서 주종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주종관계를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헬라어는 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론. 이 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형용사에서 나왔습니다. 필로스라는 형용사에서 우리 한국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에서는 복수입니다. 형용사를 복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사랑받는,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복수로 사용을 해서 친구들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랑받는,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친구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라는 그 관계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 날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너희를 친구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버린다. 최고의 사랑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친구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친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중학생으로부터 지금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70대까지 연령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정말 가장 친한 친구는 일반적으로 보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때 사귄 친구가 가장 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친구는 아무런 흉허물 없이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귄 친구들도 물론 그렇게 흉어물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친구가 흉어물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이제 다 교회 친구들인데 지금도 만납니다. 지금도 만나면 꼭 친구들이 뒤에 목사를 붙이려고 합니다. 목사. 근데 제가 붙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벽이 있는 것 같고 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목사라고 하면서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반말을 할 때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흉어물 없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같이 다니면서 또 이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오면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흉어물 없이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야 속이 편해지고 정말 친구 같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내가 좋아한다고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좋아한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호감을 보일 때 같이 호감을 보여야 친구가 되고 우정이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호감을 보일 때 내가 반응을 보이고 호감을 보여야 우정이 형성이 됩니다. 상호성이 있어야 거기에 우정이 형성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성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구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게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있는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보면 우리는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도록 결정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사람 사이의 친구의 관계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 사이의 친구 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아주 엄격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만나면 비슷한 나이가 된다 그러면 서로 물어보고 선후 관계를 따집니다. 한 살에도 차이가 나면 내가 더 많다 그러면 선배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가 된다 그러면 쉽게 말을 트게 됩니다.
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가 되면 서로 평등한 그러한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평등함이 잘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모임이, 같은 동기 안에서 기도 모임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이 형성되어진 것을 잘 보면 같은 나이 또래끼리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교 안에서도 같은 나이 끼리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도 기도 모임에 속했는데 지금까지도 같은 나이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아직까지도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같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모여야 같은 나이에 모여야 서로 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평등한 관계와 조금 다릅니다. 이 관계에서 신이신 예수님, 신적 존재인 예수님과 우리 인간 존재인 예수님, 인간 존재인 우리 사람, 본성을 가진 사람, 제한된 인간 사이의 관계, 여러분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본성, 그리고 인간인 우리 인간의 본성, 이것이 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신의 본성인 예수님, 인간의 본성인 인간,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인간의 위치까지 굽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그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인간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분명한 상호관계가 있었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그 관계가 더 벌어집니다.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과 주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위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친구가 되시려는 이유가 아버지께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에서 포함되어 있는 의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너희를 친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구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관중과 포숙이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서 나온 말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다정한 교제를 일컫는다. 돈독한 친구 사이를 일컫는다. 이런 뜻이
사전마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전에 나와 있는 뜻과는 좀 다른 뜻으로 역사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의 뜻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중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돌아가시고 형이 소위 말하면 좀 집안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포숙은 선비 집안에, 귀족 집안에서 어느 정도 사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관중도 가난하지만 배우기 위해서 서당에 들어가서, 또 포숙도 서당에 들어갔는데 같은 서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공이라는 선생님 아래서 같이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관중과 포숙이 알게 되고 친한 친구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배움에서 이제 배움을 끝내고 둘이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장사가 마치면 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서로 몫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중이 더 가져갑니다. 근데 관중이 더 가져가는데 포숙은 한 번도 관중에게 탐욕스럽다, 너 왜 더 가져가냐,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중이 몇 번이나 관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다 실패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중을 다 비난합니다. 한심하다고 다 욕합니다. 그런데 포숙은 한 번도 관중이 무능하다고 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이 좀 더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 여러분 전쟁이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둘이 같이 군대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포숙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관중을 내버려 두고 혼자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관중을 다 욕합니다. 너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포숙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혼자 도망을 갔냐.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포숙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3번이나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관중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포숙은 관중을 한 번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 어머니 때문에 관중이 그 전쟁터에서 나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군대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서로 정적이 됩니다. 둘 다 제 나라 사람인데 제 나라의 왕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자죠. 근데 이 아들이 이복 형제입니다. 형은 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자인데 이 규에는 관중이 들어가서 섬기게 되고, 환공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에게는 포숙이 들어가서 섬기게 됩니다. 서로 정적이 됩니다. 둘 다 왕이 되려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포숙이 섬겼던 환공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관중이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섬겼다가 이 환공의 적이 되죠. 정적이 됩니다. 이 규 아래에 있던 신하들, 환공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다 처단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을 하나하나 죽이게 됩니다. 관중이 무서워서 옆에 있는 노나라의 망명을 정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환공이 왕이 되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스승이었던 환공은 포숙을 스승으로 삼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재상 자리는 누가 보아도 이제 포숙이 재상이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재상은 포숙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숙이 환공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공이여, 당신이 제 나라의 왕에 머물 것이면 제가 재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중국 전체를 제패하게 될 생각이라면 뛰어난 인물을 재상으로 삼으시고 훌륭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십시오. 중직의 위치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관중을 중직에 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노나라에 도망간 관중을 데리고 와서 중직에 삼고 그 관중이 재상이 됩니다. 40년 동안 재상이 되면서 제 나라에서 부국 강병을 이루고 그 춘추전국 시대에 이 제 나라가 아주 굉장히 주변 나라를 정벌하면서 중국 시대의 위대한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관중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관중이 관자의 명칭을 얻게 됩니다. 40년의 재상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재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환공이 관중을 찾아가서 병을 위문하면서 다음 재상이 누가 될지를 은근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포숙은 몸이 건강합니다.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황공의 마음속에, 왕의 마음속에 다음의 재상을 포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재상이 누구를 시킬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관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재상은 다른 사람, 왕이 그 마음속에 포숙을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을 재상을 세우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노비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노숙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40년 동안을 당신이 추천을 해서 재상을 했는데 관중이 다른 사람을 재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포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비를 혼내면서 이 포숙이 사람 하나는 잘 보았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관중을 그 자리에 추천했다. 포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관중과 포숙의 고사성어를 보시면 이 사전에서 풀이한 것을 보면 둘의 아름다운 우정이다, 돈독한 우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관중은 포숙을 늘 이용하고 그리고 포숙을 통해서 재상이 되고 그리고 높은 명망을 유지하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포숙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의 명망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숙의 관점에서 보면 관중에 늘 이용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둘의 그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런데 포숙은
한 번도 관중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관중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관중이 된 것은, 관중이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오른 것은 포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중을 만든 것은 포숙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를 삼고자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자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자고 요청하고 친구가 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중이 되도록 만든 포숙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시는 것이 있고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친구가 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자고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자고 하시는 이 초청에 응하신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격려해 가실 때 제자들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요청하시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친구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